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서로 간의 소송의 문제를 다룬 다음에 다시 음행에 대한 문제로 돌아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줄리어스 시저에 의해서 로마의 식민지로 재건된 후에 교역의 중심지로서 아주 상당한 번영을 누리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이고 또한 종교가 성행하였습니다. 높은 언덕의 정상에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고 또 치유의 신 아스크레피우스, 바다의 신 포세이돈, 항해의 이집트 여신이었던 이시스 등이 그러한 사원들이 즐비하였습니다. 특히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약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신전 창기로 있으면서 매춘을 벌였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 고린도는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고 개방적이고 또한 종교는 다원화되어 있어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향락의 도시의 모든 모습을 갖춘 것으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에서는 매춘이 합법적으로 인정받는 사회적인 관행이었고 신전에는 동성애를 위해서 남창들도 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 신전에서 성적인 행위는 그 신과의 합의를 의미하는 하나의 제사의식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고린도에서 살아가는 남자들이라면 이러한 매춘을 일삼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 교인들의 음행은 지금 이들이 그리스도 신앙으로 회심한 후에 미혹을 받아서 새롭게 저지르던 죄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들의 과거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일상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그 회심자들이 자신들의 그 죄악된 과거의 매춘의 행위를 끊어내는 것이 가장 큰 도전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것이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은 것으로 여기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에 수사학적인 방법으로서 고린도 교인들과의 가상적인 대화를 만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의 행태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외치던 슬로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당시의 철학적 사고에서 인간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선언하는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를 당시의 철학적인 사고와 연결시켜서 극단적인 자유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어떤 면에서 바울을 탓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아니, 바울은 유대인의 율법에서의 그 지배로부터의 자유로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선포하지 않았던가?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모든 것이 꺼리낌이 없이 금지된 것들에서 해방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기에는 아니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성적인 문란함을 자신들의 자유로 주장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언급한 것처럼 그 당시에는 매춘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진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어떤 새로운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들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 그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 교인들의 그 말을 인용하면서 하나하나 반박합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내게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되받아칩니다. 영적인 열광중에 빠져 있었던 이 교인들은 내가 마음으로 영적으로 주님께서 나의 주님 되신다, 구세주다라고 고백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육체적인 행위들은 하찮은 것이다, 무시해도 된다, 마음에 아무런 꺼리낌 없이 행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나는 모든 것에 자유롭다라는 이 말은 그 안에 위험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유에는 하나님을 배반할 자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죄악으로 빠질 자유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죄악된 길로 빠지는 것이 결코 모든 것이 유익하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바울은 두 번째로 똑같은 말을 되풀이합니다. 너희가 내게 모든 것이 가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는 모든 것에 자유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오히려 자유를 누리면서 자신이 그렇게 자유롭게 행하고 있는 것들에 얽매여서 예속당하는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명분 하에 욕망이나 탐심에 이끌려서 악을 행하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탐닉이 될 때 그 탐닉이 헤어날 수 없이 인간을 또다시 구속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자유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의 철학적인 지혜 속에서 인간의 자유에 대한 주장을, 그 사고를 신앙과 연계시키면서 그렇게 매춘부를 찾아다니는 것이 결국 자신의 통제권을 성적인 욕망에게 내어주어서 스스로 굴복시켰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더 이상 자유로운 존재가 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그 아이러니를 그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이 범죄함으로 이끌고 다시 인간은 죄의 지배 아래 그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 교인들은 그러한 자신들의 성적인 자유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음식에 대한 주장을 끌어다 온 것으로 보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은 배에서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어도 이는 육체와 관계된 것이므로 자신들의 육체를 어떻게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그러한 식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되와다치면서 신앙 고백적인 측면으로 다가갑니다. 너희의 몸이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의미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실 때에 예수님의 몸이 부활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몸의 상태를 떠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몸을 가지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활의 계획에 우리의 몸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전과는, 지금 입고 있는 것과는 다른 새로운 육신을 입을 것으로 또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몸이 우리가 흔히 생각해 왔던 것처럼 내세의 삶에서 사라져버리는, 버려버리는 껍데기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바울은 말을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또 로마서 8장 23절에서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부활의 완성에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그 몸을 부활케 하신 것처럼 우리도 살리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중요하게 여기고 계심을 말하면서 다시 15절부터 우리의 몸이 주를 위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몸이 바로 우리 주 예수의 것이라는 점입니다. 17절에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주와 연합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남녀의 결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녀가 하나가 되어 남편과 아내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남편과 아내가 자기 몸을 더 이상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속한 것으로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된 후에 성적으로 문란한 것은 자기의 몸을 함부로 하는 것은 서로를 모욕하는 것이고 큰 상처를 입히는 일입니다. 신앙 안에서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이러한 남녀의 연합보다도 더 깊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주님 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한 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몸이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된 사람들이 매춘을 행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신실하지 못한 행위를 저지르는 게 되고 또한 그리스도께 속한 몸을 부정하게 만들어서 주님께 불경한 죄를 범하는 것이다.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인들, 우리 자신들도 흔히 가지는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이 고백은 드리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몸, 이 신체는 우리의 것이다. 은연중에 육체에 관한 한 우리의 자신이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어쩌면 우리의 마음의 활동, 정신의 활동, 영적인 활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신령하게 주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에 우리의 몸이 관여하지 않는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해도 우리의 몸이 주님의 예배당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서 우리의 몸과 영이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인간은 영과 육의 전체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모든 행위가 활동이 영으로 연결되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깊이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으로 살아가려면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학교 시절에 목회 현장으로 나가는 그 후배들을 위한 조언으로서 교수님이자 또한 목사님으로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영역과 지력과 체력 중에 그중에 제일은 체력이다. 갈수록 그 말이 진리라는 사실을 공감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유 있는 주말에 우리의 몸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느냐도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이 주님 앞에 신실함을 결정하는 것임은 말할 것도 없는 일입니다. 인간의 몸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으니 인간이 영위하는 성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음행을 피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몸은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구속받은 몸이기 때문에 그 후로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러한 몸을 부정한 성적인 관계에 창녀에게 내어줄 수는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모습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그 영적인 실제를 반영해야 한다라는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음행을 피하라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면 음행에 맞서는 유일한 것이 피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요셉이 애굽에서부터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유혹을 받을 때 그 자리로부터 도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돌아보면 아무리 고상해도 음행에 맞설 수 있는 인간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피하지 않으면 보게 되고 봄으로써 무한한 상상이 들어오고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든 삶이 참 음란한 문화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영상을 보다가도 수시로 야릇한 광고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을 누르는 순간 빠져 들어가는 일은 한순간입니다. 한 번 피하면 되는 일이 아니라 매 순간 뻗쳐오는 그러한 음란의 문화, 음행을 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고린도 교인들과 가상 대화를 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음란을 피하라. 그러자 고린도 교인들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사람이 범하는 죄는 다 몸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죄가 몸 밖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몸으로 하는 행위는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느냐? 그러니까 몸은 하찮은 것이기 때문에 몸으로 하는 행위는 아무런 중요성이 없다라는 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러나 음행은 자기 자신의 몸에 해를 주는 범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몸은, 그 개개인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19절에서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인이라는 표현을 앞에서도 보았습니다. 3장 16절에서 교회의 분열의 문제를 다루면서 공동체 전체가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라 라고 말했던 이 바울이 이제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개개인들, 그 개개인의 몸에 빗대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라면 그렇게 창녀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러한 창녀를 거룩한 성령이 계신 곳에 끌어들이는 것이 되어서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끔찍한 모독을 저지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되새깁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우리의 몸의 사용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인간이 무언가에 대해서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고 내가 주인이다 라고 여기면 결국 그것을 자신의 욕망에 바쳐버리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이 주장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주님의 소유로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으로 그 무서운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값을 치른 몸입니다. 우리가 흔히 자유하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든 선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자유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몸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몸을 사용할 자유를 주신 것은 너희가 강제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기뻐하시겠다라는 의미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음이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우리의 자유로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신앙인들이 여러 가지로 논쟁을 합니다. 크리스천이 이것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크리스천으로서 이것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문제의 접근이 잘못된 것입니다.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도 되는 자유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내 자유로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것입니다. 사실 이런 질문의 중심에는 내가 이것을 해도 되는지 허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결국 나의 욕망에 대한 합리화가 가능하냐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의 몸의 자유를 주장하는 데는 결국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욕망을 허용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온갖 신앙적인 것들을 다 갖다 붙이고 결국 자신의 욕망을 추구한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자유에 대한 질문은 그 중심에 자신을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먹는 것, 행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몸을 사용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러한 관심사였다면 바울은 이제 너희의 몸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냐 아니냐 거기에 중점을 둬야 한다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나는 어떠한 선택을 내릴 것인가?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선택하여 육체의 기회로 삼고자 할 때 결국 죄된 욕망에 다시 굴복하고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로마서 12장 1절에서 다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의 사용이 영적 예배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는 몸으로 구체적으로 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교회에서 고린도 교인들처럼 공공연하게 매춘을 합리화하는 그러한 신앙의 주장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고린도와 같이 음란이 만연한 세상, 그것을 미화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몸, 우리의 전 인격이 성령이 거하시는 장소가 됨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존재임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저지르는 사소한 모든 불경건한 삶이 주님과의 관계에 직결되어 있고 결국 우리는 그 행한 대로 심판에 붙여질 것입니다. 주님이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고 우리는 언제나 영원히 사는 것 그 앞에 몸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활의 빛 아래에서도 우리의 몸의 열매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잘못된 신앙 안에서 그렇게 자신들이 지금까지 저질러 오던 과거의 음란한 몸의 사용을 끊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 역시 주님을 믿으면서 잘못된 내 몸의 습관을 아직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의 문화 안에서 몸으로 부딪혀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문화에서 우리는 그렇게 성적으로도 경건하게 우리 몸을 지키고 단호히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의 몸, 우리의 자신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면서 주인 되신 주님이 나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늘 주님의 뜻을 물으면서 돌아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신실하게 주님과의 연합됨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 우리의 몸의 주인도 주님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의 행실을 가벼이 여기고 주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사용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으로 무엇을 해도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 아닌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단호히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갈망이 우리의 마음과 몸에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